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잘한 일보다 부끄럽게 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저희 마음대로 행동한 적도 많았어요. 하나님, 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늘 인도해 주세요. 진심을 다해 온 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벨을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 세대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온 세대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수고한 손길들도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도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아멘. 네. 고등부 학생인데 마치 자기들이 초등팀 학생이냐 초등팀 학생이냐 귀여운 척 하면서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예, 느낌이 좋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우리 초등이팀 교사들이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전 앞에서 좀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귀한 찬송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나비 넥타이를 매시고 보물을 찾으셨나요? 하실 때 정말 은혜롭고 멋졌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초등 1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거 엄청 약하거든요. 네, 저희 아들이 초등 2팀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은혜롭게 잘 봤습니다. 초등 2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보시다시피 교사가 많은 것 같지만 모든 교육부서의 교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초등 2팀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함께 교사로 봉사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은 교회 학교와 또 그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수진 전사님은 네.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수진 전사님도 모태신앙이고 여기 아마 있는 많은 아이들도 모태신앙일 거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때로는 어릴 때는 교회를 가기 싫었던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끌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간혹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목사님도 그런 적 있으시네요. 저는 그런 적 없으실 줄 알았는데. 네. 저도 목사님처럼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모님께서 저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할 때마다 저는 아파서 안 갈래요. 또는 일부러 늦잠 자는 척해서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맞아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절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계속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자라나고 믿음이라는 것이 성숙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부모님을 따라 억지로 교회를 다녔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저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생활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전승이라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믿음을 전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모태신앙이 많이 나오겠지만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오전 말씀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머니 유니게 또 그의 외할머니인 로이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디모데는 지금 믿음의 3대째 모태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디모데는 모태신앙이면서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 전사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신앙에 스스로의 믿음이 없기 전에, 그러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때로는 다니게 되었을 때 신앙적 갈등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자라는 디모데는 자라날 때 그 신앙적 갈등이 없었을까? 어머니의 손에 교회를 가게 되었을 때, 예배를 들어야 했을 때, 그에게 믿음이 없을 때 그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을까? 어떤 고민과 방황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나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르긴 몰라도 디모데에게는 그런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믿음이 디모데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웠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제 모습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고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모태의 신앙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들은 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믿음의 모습이 있고, 자녀들은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성숙하지 않았는데 조금 방황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적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여러 갈등들이 모태신앙의 가정에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모셨습니다. 우리 나상술 장로님 가정입니다. 저는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장로님 가정 가운데 자랐던 자녀들의 이야기, 또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을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라는 생각들, 하지만 그 가운데 자녀들의 고민과 갈등들, 이런 이야기들을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을 박수로 한번 초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까지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오늘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의 간증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 앉아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네, 되겠습니다. 나상술 장로고요. 저희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가 한샘이 큰아이, 둘째 한별이, 제 아내 김명자 권사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고 유교적 전통이 강한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옆 동네 과수원의 일을 맡아 하게 돼서 낯선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장로님의 전도로 먼저 믿게 된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손으로 쓴 궤도 찬송을 부르던 기억이 새로운데, 중고등학교 때의 신앙적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가정사항이나 이력서를 쓸 때면 종교란에 빠짐없이 기독교라고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도 새벽에 일어나 호롱불 밑에서 찬송을 부르며 성경을 읽으시던 어머니의 음성은 지금도 꿈결같이 들리는 것 같으며, 부모님의 근면하고 성실함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보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복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서울의 한 교회의 대학 부서련회에서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ROTC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동기들을 만나서 힘들고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도 성경 공부하며 함께 기도했던 것들은 믿음의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학교 졸업 후에 군에 갔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어머니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희 6남매 모두 한꺼번에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배우자들과 자녀들까지 약 40명가량이 모두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저희 집안의 선교사로 보내시고 미랄로 삼으신 하나님의 손길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한전에 입사하여 1990년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가정을 이루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음의 큰 기쁨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나갔고, 아내는
주일만 되면 야외로 가거나 다른 구실을 삼아서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꽤나 애쓰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도와주신 한 전도사님의 손길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2, 3년 후에 아내의 믿음 생활은 뜨거워졌고 어린 두 아이를 업고 안고 철학기도회에 다니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뒤로 아내의 믿음과 믿음의 결단들은 항상 제 신앙생활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던 저에게 오래 참으시고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저희 부부도 온전히 믿기를 바라며 두 아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가문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뵈면서 한 번도 믿음에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놀란 거는 우리 김명자 권사님이 이렇게 그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장로님을 뵐 때마다 항상 웃으시면서 저에게 인사를 건네주셨는데 그 모습들을 뵙고 또 열심히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시면서 또 그 찍으신 사진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그 장로님께서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시고 그리고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주일만 되시면 또 다른 곳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면 떠나가고 쉽게 교회를 벗어나고 또 교회를 안 다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믿음이 약할 때 끌어주고 또 누군가 믿음이 부족할 때 세워주고 또 나의 믿음이 아내를 세우고 아내의 믿음이 나를 세워주는 것이 부부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참 힘든 거예요. 네. 이순희 전사님도 빨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만나야겠죠.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좋은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부도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번의 방황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님 가정에 자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한세명제? 네, 한세명제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명성교회 청년팀의 나한셉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 그리고 뭔가 잘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고 싶었고, 주변에는 훌륭한 친구들이 가득하고, 멋진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욕구는 컸지만, 이를 성취할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도 않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남을 배려하기보다 그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러니 남들에 비해 잘난 모습은커녕 점점 뒤처지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시끄러운 사춘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큰 소리를 지르며 성질을 냈고 물건들을 집어 던지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원하는 학교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자주 좌절했고 자존감은 점점 작아져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사람들을 기피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었지요. 그나마 조그만 위로를 얻던 교회 예배에서도 더 이상 위로받지 못하는 낮은 자존감의 상태가 지속되자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교회를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한샘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도 더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느끼는 적도 많이 있는 것이 모태신앙의 자녀들의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물건은 던지면 안 되시는데 비싼 거 던지신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저도 한세명제 같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나는 너무 부족한데 교회 가서는 착한 척 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또 착해 보여야 된다는 생각,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래서 때로는 교회 가기 싫었던 적도 참 많이 있었는데 빠지려고 아버지가 혼내시고 싫어하셔서 그냥 그렇게 교회에 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억지로라도 저를 교회에 끝까지 데리고 가주셨던 부모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보면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참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부모님께서 제 마음도 잘 몰라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부모님들처럼 그래, 너 교회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전사님도 그러셨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엄청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장난을 치면,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게 되면 제가 다녔던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 저를 혼내실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계속 떠들면 심집사님께 이야기한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심집사님이셨거든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나의 신앙인데 왜 그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할까? 내 아버지 때문에 뭐 교회 다니는 부분도 없잖아. 그때는 있었지만은 그 말이 저는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었고 그 말이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듣기가 싫었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참, 목사님, 장로님 가정에는 우리 한샘 형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별 형제님도 계시잖아요. 한별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대학부에 다니고 있는 나한별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형처럼 모태신앙인으로서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에 잘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제 신앙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 저희 어머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평소와 같으면은 그냥 씻고 준비하고 교회 갔을 테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교회 나가기 귀찮은데, 피곤한데 교회 안 나가면 어디 덧나나? 그래서 어머니께 오늘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교회 가야지 타일하셨지만 좀 막무가내로 너무 아프니까 안 나가겠다고 짜증을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어머니는 예배 시간이 늦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다음 주에는 교회 꼭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문을 닫고 나가시자마자 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TV를 켜고 컴퓨터를 켜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교회 나가지 않은 것과 부모님께 거짓말했다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죄책감은 TV를 보고 게임을 하는 그 순간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교회를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 빠지는 거는 더 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다고 깨병을 부리면서 교회 나가지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일어나지 않은 척,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게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사이에 시작한 게임은 점점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재밌고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황을 한 1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가면 많이 가는 것이 되어버렸고요. 그마저도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와서 계속 게임에 집중했던 것이 기억됩니다. 네, 저랑 너무 똑같은데요. 저 때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요. 아주 어렸을 때 없었기 때문에 TV만 봤습니다. 네, 정말 귀한 간증이네요. 감사합니다.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세요?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예. 저는 말씀하시는 게 워낙 많이 차이 나는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전 한별 형제 간증 들으면서 참 많이 놀랐던 거는, 교회 가기 싫은 아들에게 한별 형제 엄마가 타이르면서, 야,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가면 된다. 라고 말한 이 부분이 굉장히 제게는 크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잘 알잖아요. 자녀가 교회 안 가고 싶다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 만약에 저희 집에 아들이 지금 4학년인데 큰아들이 저게 아빠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화낼 것 같아요. 야, 네 아빠가 목사인데 야 교회 안 가면 아빠가 어떻게 되겠냐. 야, 빨리 준비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한별 형제 어머니께서는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권사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 한별 형제를 집에다가 두고 이렇게 교회를 와야 한다는 그 마음이 참 많이 힘들고도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 한별 형제, 한샘 형제 어머니 되시고 나상술 장로님이랑 같이 사신 우리 김명자 권사님의 이야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자 권사입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만 해도 저는 예배 시간마다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은 약속도 없는 한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안 것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휴직하면서 멋모르고 철야기도에 가면서부터였습니다. 보혜사 성령, 포도나무와 가지 등의 요한복음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서 은혜 가운데 붕 떠다니던 때였습니다. 자녀를 위한 2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공부길 열어주세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2 자녀를 쓰시겠다는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제껏 산 듯합니다. 아이들이 10대 때에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매사에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하는 한샘이가 성적으로 인해 자꾸만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학교 시험을 보는 날이면 어떻게 위로해 줄까가 제 관심이어서 좋아하는 물건을 사주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성적으로 인해서 내 길이 막히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저럴까, 언제쯤 벗어날까 지켜보기가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별이는 성적만큼은 좀 더 수월해 보였습니다.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점수가 나온다고 여겨졌거든요. 한때 컴퓨터 본체가 뜨겁도록 밤새워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했습니다. 그것이 걱정스럽기보다는 남편이 사진에 취해서 사진 작업 밤새워 하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여겨졌었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되새겨지면서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죽은 듯이 침대에 누워 꼼짝 않는 모습을 볼 때면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 이해가 가고 다음 주에는 간다고 하는 약속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양육해 가심을 믿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아이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저에게 은혜가 끊이지 않길 소망했던 것이라고나 할까요? 마주 앉아서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조근조근 말해주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나가길 기도했습니다. 영어 캠프를 통해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했던 경험이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도 생각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목사님, 한샘 형제랑 한별 형제가 너무너무 부럽네요.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다니. 부럽습니다. 부러운 건가요? 좋은 건가요? 그렇죠. 전사님은 아직 결혼을 안 하시고 자녀가 없으셔서 권사님 장로님께서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방황하는 자녀를 그냥 지켜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는 항상 조급해지잖아요. 빨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이 길을 그대로 가게 둔다면 자녀가 무너질 것 같아서 부모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부모님께서 자신들에게 조급하게 대하면 더 엇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부모가 잘 알고 있는데 부모들 그거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 대한 믿음을 아주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자녀에 대한 믿음은 그냥 자녀를 단순히 믿는다. 얘가 잘 되겠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한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들은 내가 고생해서 낳았기 때문에 이 자녀는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빠들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말입니다. 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목사님,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자녀는 부모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한샘 형제, 또 한별 형제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두 형제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기도와 눈물로 지원해주는 부모님을 두었다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아찔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아찔한 어린 시절을 벗어나게 도와준 것은 바로 훌륭한 부모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에서 저를 다독이시면서 위로해 주실 때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실 거라 하셨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님 덕에 무사히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뭔가 이뤄보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학교 공부와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축제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를 때 그 소리가 도서관에까지 퍼졌지만 도서관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공부했습니다. 빡빡한 공부 일정에 지치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관두고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어 큰 위로를 받는 시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저에게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커다란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번 달 초에 제가 원하던 직장에서 원하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낮았던 자존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높아져 갔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부족한 면이 많고 배워야 할 것들, 겪어야 할 것들이 때문에 불안해지지만 저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 것 같고 너무 든든합니다. 앞으로의 꿈은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인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신기하면서 감사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배가 시간 낭비 같고 필요한 것처럼 느꼈던 그 시간들이 고3이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고3이 된 어느 날 주일, 그날도 어머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교회 나가야 되는구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 주에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었는지요. 그 다음부터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고2 때 있었던 신앙의 흔들림을 극복한 것이 오롯이 저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해서 제가 뭔가를 깨달아서 다시 주님께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신앙의 흔들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조용한 기다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꾀병을 부릴 때에도 부모님은 눈 감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교회 꼭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이 말이 제 안에 계속 쌓여서 결국 신앙의 흔들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여 신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영어 비전 캠프팀에 속하여서 매번 방학마다 3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그 아이들과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부모님께 감사한 것은 부모님이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갑작스럽게 신학교에 진학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한 번의 반대도 안 하시고 오히려 축하해 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또한 제가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부르셔서 식탁에 앉히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별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간증이 제 마음속에 절절히 남아서 지금 날에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보면서도 항상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직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새벽 기도를 항상 출석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안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처지와 현실에 대한 불평, 불만들이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진지함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와, 정말 멋진 부모님 밑에서 정말 참 잘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신은 어디에든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바꾼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 뭐 아무리 내 태로 낳은 내 자녀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하심에 있어서 방법은, 도구는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같은 모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모태 신앙인들은 행복한 일이고 행복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덜컹 겁이 나기도 합니다. 왜요? 자녀를 잘 키우려면 제 자신이 먼저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나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하기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많은 부분 자녀의 신앙의 문제는 자녀에게 있다라고 보기보다 부모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 부분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간혹 신앙과 믿음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는 학교와 학원에서, 신앙은 교회에서, 그리고 집은 잠을 자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 가운데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회인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디모데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기로부터요. 그렇죠.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신앙적 역량은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신앙적 행동 하나하나가, 신앙의 모습 하나하나가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보내면 신앙이 다 잘할 것이다, 교회에만 맡겨놓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쉐마 GCL 학교라고 하는군요. 그럼요.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고유한, 아주 고유한 권한입니다. 의무일 뿐 아니라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의무와 특권,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생활 예절은 유치원에서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업은 학원이나 학교에 보내면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교회에만 보내면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를 서서히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런 달콤함에서, 부모된 우리는 이런 달콤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부모님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바른 말씀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명자 권사님, 나상술 장로님의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네, 한때는 한샘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한샘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좋은 문제들이 나온 문제집을 사주고 공부를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국민윤리 책을 주며 읽으라는 꼬림을 깨닫고 이후로는 아이가 문제집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6학년 때 뇌소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머리 아파하고 토하는 상태에서 혹시나 뇌에 이상이 있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엄마로서 아이에게 진정 할 말은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충분히 하도록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 같은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주어서 고마워. 그리고 정말 사랑해 뿐이었음을 알고 이제껏 제 기준으로 책망하고 다그치던 것들이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사과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고 느끼고 그때부터 마음을 많이 돌렸습니다. 어느새 청년이 되어서 부족한 부모 마음을 헤아려주고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고 각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지내는 것 같아서 많이 고맙습니다. 20년 전 이맘때에 넝쿨 장미 핀 담장 옆을 홀로 눈물로 걸으면서 하나님, 저희 가족도 함께 손잡고 이 꽃길을 행복하게 걸을 날이 올까요? 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한 성도들에게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연말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신앙심과 사고력이 남성들보다 한 수 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남자가 부족한 것을 여성들이 많이 지니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여러모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빠들에게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갑니다. 금방 가고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같이 하려고 하지 않고 친구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런 때가 되는데 그 전에 많이 함께하고 대화하고 여행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가족,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생각의 폭을 좀 넓혀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관심을 가진다면 더 삶이 더 풍요롭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든 부족하든 또 직장일이 바빠서 시간이 많든 적든 자녀들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바라며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야 할 주인공임을 마음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을 큰 박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이제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끝까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말씀이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아내의 말에는 정말 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디모데도 어머니 또 외할머니 믿음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역시 저처럼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정에 있어서 믿음의 가장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장로님의 영적인 리더십 때문에 권사님이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의 신앙생활도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크겠지만 한편으로는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이런 믿음의 부모의 영향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께 지혜가 나오고 지혜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장로님의 가정을 보니까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좋은 믿음의 부모가
부모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좋은 믿음의 부모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 믿음의 부모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초등학생들, 또 청소년 아이들, 정말 운이 좋은 것입니다. 왜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기 계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만약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혹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부모된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되 부모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부모된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자녀에게 신앙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또한 여기 앉아있는 어린 학생들과 초등학생 그리고 우리 청소년팀을 비롯한 모든 자녀가 그런 믿음의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서로서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시간들이 저희에게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오니 주님께서 명선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저희를 사용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먼저 올바르게 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저희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저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고하신 전도사님께 박수를 좀 쳐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나가고 나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올라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멀리 독일에 계시는 관계로 인사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한 우리 김은아, 맞죠? 김은아 학생. 이 초등학교 1학년, 이 친구가 굉장히 대단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엔간한 전도사님들보다 교회에 더 많이 오세요. 화요일 날 오시죠.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러 오시죠. 또 토요일 날 또 GCL도 하시고 제자반도 하시고 주일날 조이 라이프의 예배에 엄청 많이 나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도가 얼마나 빠른지 순식간에 막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오늘 말씀을 읽어준 우리 서원지 자매님을 자매님이죠, 그렇죠? 제가 우리 이 아이들을 10년 전에 만났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명선교회 처음 왔을 때 초등 1팀에 있고 초등 2팀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벌써 둘 다 고등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 위로는 키가 똑같아가지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초등 2팀 교사들의 귀한 찬송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나상술 장로님 가정께서 이렇게 귀한 간증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간증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데 저 자리에 어떻게 섰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간증인데 너무너무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한 수 배우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녀들이 계시다면 자녀들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안수하시고 손을 잡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한 명의 탓이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서만 또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자녀들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자녀들을 어렵게 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자녀된 저희는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서로 힘들고 서로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남겼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믿음을 전승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임을 아오니 주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량 없으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만 보내면 다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된 저희가 자녀를 믿음 안에 잘 키울 수 있도록 먼저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신앙의 잣대로, 부모의 신앙의 잣대로 자녀들을 판단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역시 부모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모날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산을 우리의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받았던 이 믿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 신앙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신앙의 전승과 믿음의 전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였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사랑의 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9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찬송가 19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은 4절 하시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삶에 베풀어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교헌금으로 또한 일철 번제의 예물로 여러 가지 예물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이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변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늘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